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내색은 하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 듣고 싶은 말이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참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참 좋은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요. 이 땅에 살 때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믿음을 동일하게 봤습니다.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또 순종하는 사람을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한가? 그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순서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우리가 다행스러울까? 그런데 여기서는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만약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런다면 우리는 정말 다행이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 다행인데 그러나 만약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해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심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얘기하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게 했다는 얘기는 틀림없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겠다.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100%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모를 때 우리는 수십 년간을 예수를 믿어서 주여 주여만 하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도 평신도 때에 10수년을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었지만 이런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자 중에도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언제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심판의 날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라는 얘기는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자, 누구한테 이 말씀을 합니까?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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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100% 예수 믿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했대요? 선지자 노릇, 주의 종이었답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기적이 일어났다. 병자가 일어나고 낫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그때 2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해. 저희가 누굽니까? 선지자 노릇한 사람, 귀신을 쫓아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나 너희 모른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종이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는데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나를 모릅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는 천국 갈 수 없다. 지옥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아니 목사도 지옥 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그런 사람도 지옥 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도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지옥 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긴장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놀라지도 않지만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저부터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주의 종이었는데 귀신 쫓아냈는데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 못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네. 참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아니라면 참 좋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 직접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세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면 그 말씀 잘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옥 갈 수도 있구나. 그러면 그걸 두려워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옥 안 가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은 얘기했는데,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면, 자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주여 주여 한 사람 가운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죠. 그래야 그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아버지 뜻이 뭘까요? 아버지 뜻이 뭘 통해서 아버지 뜻을 합니까? 로마서 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뭘 받아서 안다고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안다. 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율법을 폐했다, 율법 필요 없다, 율법 지킬 필요 없다, 율법 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가면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아버지 뜻을 뭘 통해서 압니까?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한다. 율법 놔두고 그러면 율법의 교훈이니까 교훈이 뭔가 한번 볼까요? 교훈이 뭔가? 신명기 4장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기도하다가 무슨 직통 계시 받아서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죠. 율법은 자체하고 그 다음에 교훈이 뭐냐? 교훈이 여기서 보니까 뭐가 교훈입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뭐와 뭐를로 교훈하신다고요? 규례와 법도로 교훈하신다. 그러면 규례와 법도가 교훈이죠. 규례와 법도가 교훈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규례가 뭡니까? 제사법이죠. 물질의 법이고요. 법도는 삶의 법이라 했습니다. 이 둘 합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라 하고 여기서는 교훈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규례와 법도고 교훈이 규례와 법도니까 율법과 교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거예요. 율법의 교훈이 그냥 율법인 것입니다. 교훈이라도 해도 되고, 그러나 성경은 교훈이라고 이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 율법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죠.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자, 신명기 4장 8절도 볼까요? 여기 보면 율법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4장 8절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 그러면 율법은 규례와 법도 맞지요? 14절에서는 규례와 법도가 교훈이었고, 여기서는 규례와 법도가 율법이고, 그러면 율법과 교훈은 같은 것이다.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런데 신명기 4장 36절에 보게 되면 이 교훈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인 것이죠. 자, 신명기 4장 3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 음성을 너로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너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시려고 음성을 듣게 하셨다. 이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었죠. 이 음성이 뭡니까? 십계명이었죠. 자, 불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너를 교훈하시려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 교훈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교훈과 말씀은 같은 것이죠.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교훈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교훈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교훈은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외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교훈의 모든 말씀을, 규례와 법도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을까?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 47.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을 잘 두고 너희 자녀에게 이걸 반드시 지켜 행하게 해라. 왜요? 47절 이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아멘. 이는, 그 이유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이 필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말씀,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죠.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겁니다.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고, 그 율법은 영생 얻는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 폐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1500년이 지났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이 이런 설교를 합니다. 신의 산에서 받은 그 율법이 뭔 줄 아느냐? 생명의 도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사도행전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37, 38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37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그 사람이 모세라는 거죠. 그럼 출애굽 시대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도를 줬다는 얘기죠. 생명의 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겁니다. 허사가 아니고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도 해야 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이요 생명이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도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영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듣겠습니까?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은 영생 얻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로 폐할 수 없다. 폐해서도 안 된다. 내가 오히려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폐하지 않았다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폐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고역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예수님이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 폐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얘기인 것이죠. 왜 피할 수가 없습니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말씀인데 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뭘 듣고 뭘 따라서 천국 들어갑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생각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생각지 말라. 그런데 오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으로 범죄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 폐했다고, 율법 폐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제 정말 이거 사실이라는 거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을 읽도 반드시 없어지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습니까? 지금 천지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율법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된대요? 이루어진답니다. 다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허사가 아니고 생명인 것이죠. 예, 이거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내 입으로 범죄하면 안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영생의 말씀, 영생의 말씀 또는 뭐 다른 말로 율법을 듣는 것이 여러분의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누가 보내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생의 말씀을 듣도록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을 보내주는 누가 보내주셨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영생의 말씀 듣는 사람은 다 누가 보냈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냈다. 아버지께서 영생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낸 자는 절대로 예수님은 내쫓지 않는다. 다 듣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큰 축복이다 이 말은. 44절도 보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그리고 오는 것,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들, 내가 마지막 날 뭐 하겠다? 다시 살리겠다. 생명의 부활 주겠다는 것. 여러분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게. 요한복음 6장 65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서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께로 가서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생의 말씀을 듣고 순장해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보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에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여러분이 복을 받았다.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창세전부터 선택을 받았지만 또 영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율법을 통해서 또 궁극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요. 궁극적으로 자, 아버지의 뜻이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아는데 그 뜻을 알게 하는 이유가 뭐냐?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뭐 얻기 위해서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궁극적인 목표, 뜻이 뭐냐? 우리를 향하신 궁극적인 뜻이 뭐냐?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뜻이 뭐냐? 그것은 영생 얻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내게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생명에 부활시켜 주겠다. 내가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요, 주여 주여 하는 자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 중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까? 자, 후자죠. 율법을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중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마지막 영생을 얻는다. 예수님께 다시 생명에 부활시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평생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 이거는 마귀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 말씀만 믿어도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아니요. 그거는 마귀의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다 마귀의 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아버지 뜻대로 살면 여러분 고난도 받는다는 것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아버지 뜻대로 살면 순풍에 떴다는 듯이 그냥 잘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지 말라는 얘기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네, 하나님의 뜻. 이 고난은 왜 주시느냐? 우리 믿음을 연단시켜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죠. 그걸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시련인 것이죠. 이 고난이. 근데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면 선이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죠.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함께 뭣도 받는다? 고난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고난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가족들조차도 부딪히는 게 많고 주위에 또 부딪히는 게 참 많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뭐 1년에 쉬운 2번이나 교회 가는데 꼭 굳이 결혼식을 주일날 하는데 그때 한번 빠져서 참석하면 되지 꼭 그때 교회 가야만 되느냐? 이런 핍박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우리 처제 결혼식 때 주일날 하니까 내가 못 간다고 그랬거든, 미리서. 그래서 잡지 마라, 주일날 결혼식 날짜를. 그런데 잡았어요. 그러니까 못 갔죠.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중에 했더니 예식이야 진짜 끝났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떤 분이 나도 예수 믿는데 집사인데 오늘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자네가 예수 믿는다고 예식에 불참하면 되냐? 와서 봉사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자체가 핍박인 것이. 그게 고난이죠. 그런 싫은 소리 안 들을 수 있잖아요. 한번 살짝 빠지고 눈 한번 딱 감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얘기.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잖아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제1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면 뭐 또 그러지.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일가 친척도 모른 척하고 뭐 예식에도 참석 안 하고 뭐 그러면 되겠냐? 사람이 도리가 있는 것이지. 꼭 이렇게 이제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미리 가가지고 축하금 10만 원 줄 거 20만 원 드리고 오라고. 그러면 밥도 안 먹지. 축하금도 더 줬지. 그리고 가서 축하도 해줬지. 그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습니까? 주일날 꼭 예식장에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네요. 제가 지금 불안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내가 순종하게 되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받지만 그 고난을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뭘 또 같이 받는다? 영생도 받는다라는 게 약속인 것입니다.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입니다. 29절과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게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복도 받지만 핍박도 겸하여 받고입니다. 그 다음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핍박을 겸하여 받는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참아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대세의 영생을 받게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대는 변해도요, 각 시대마다 유행하는 또 조류 이런 게 있거든요. 사상으로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TV를 켜든 어떤 영상 인터넷을 보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세대를 잘 분별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분별해서 드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요. 절대로 세대 본받지 마라.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너희도 그렇게 따라가지 마라.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내가 이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걸 반드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요, 이 분별하라는 말 대신에 이해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에베소 5장 17절입니다. 에베소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내가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켜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의 말씀에 이해를 잘하고 심부름을 해야 돼요. 엉뚱하게 심부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내 형제와 자매가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와 자매가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제 자매가 돼야 천국 가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내가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원이 무슨 소원일까? 천국 들어가는 소원이에요. 영생 얻는 소원이죠.
내가 영생하게 나는 반드시 천국 들어가야 돼. 이런 마음의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이루시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대요? 하나님이시랍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신다. 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자기의 기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어디에 두고요? 천국에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지옥 안 갈 거야. 반드시 천국 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소원을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어떻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소년들에게 이제 왕궁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의 비서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왕이 내려준 음식들을 보니까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에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면 목 베어 죽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들으면 뜻을 정하여. 다니엘 1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 뜻을 정하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환관장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일 동안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뭡니까? 은혜를 입히게 해서 환관장이 10일 동안 시험을 합니다. 왕이 준 음식 다 먹은 소년들과 다니엘은 채식만 했어요. 채식만. 물만 먹고 채식만 했어요. 그런데요, 10일에 보니까 다니엘의 얼굴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뜻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신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제사장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어젯밤에 우리가 읽었죠. 사무엘과 엘리가 나오는데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버림을 받고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를 버리고 사무엘을 세웠을까라고 할 때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이것 때문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아멘. 자,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럼 엘리는 왜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았고, 사무엘은 왜 이렇게 세운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와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뜻대로 행하지 않고 뜻을 거역하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또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죠. 그것도 똑같아요. 네. 자, 사도행전 13장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가 사울 왕을 버림받는 거 잘 알죠.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피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네가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버림받잖아요. 그 대신에 이제 다윗을 세우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다윗은 물론 다윗도 실수 한번 했지만 그 사건 외에는 평생 동안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무엘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버림받는다는 얘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가장 충성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세워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신다. 이것이 아까 사무엘과 엘리 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다. 자, 이런 사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천국 들어가는가?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고백한 사람 중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이런 말씀을 또 전하게 됩니다. 또 희미해졌던 이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이 또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